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너무 감사한 주일입니다. 저희 이제 예배당을 이쪽으로 우리 3층 드림홀로 바꿨는데 어떠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껏 신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기쁘게 뛰놀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딱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여기를 꽉 많은 그냥 렘넌트로 쫙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렘넌트 문화를 창조합시다. 네, 한 번 더요. 복음으로 문화를 재창조합시다.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자체가 문화입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 이제부터는 이제 주일 말씀이 주일 2부 말씀으로 이제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4장, 5장, 6장 쭉 가는데 예배소서에서는 실천편이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장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딱 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뭐 액자 같은 데도 막 있고 뭐 어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행하는 거 먼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제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구나.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살렸어. 이게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내 가장 소중한 거 버리고 포기할 만큼 너희들을 더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출발한 행동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3절에 계속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면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데. 우리 차세대 선교사 우리 훈련을 지금 3주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중국의 달라이라마 짱족 선교하시는 종족 선교사 김영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렘넌트들 한 100명 정도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피드백을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이 선교사님의 느껴지는 게 뭐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대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니까 뭐냐면 우리 렘넌트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이 서론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구나. 이게 다가 아닌데, 전부가 아닌데, 이 선교사님은 뭐예요? 자기가 진짜 달라이라마 짱족 주모인도 알지만 중국 사람들 진짜 들었거든요. 안 씻어요.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 여러분 이 본 적 있어요? 이? 머리에 이? 본 적 없죠? 머리에 이가 막 더더덕 붙어 있을 때까지 안 씻어. 근데 이 달라이라마 짱족 이 사람들은 뭐냐? 해발 4,000m 이 티벳 고지에서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앙은 이 티벳 정상에 올라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막 해발 4,000m 사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뭐예요? 더 높이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해발 4,000m 그 높은 곳에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산소를 딱 숨을 쉬어야지 이 산소가 혈액에도 다 가고 그러잖아요. 뇌에도 가고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요, 신진대사가 빨리 늙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 사람의 평균 수명 최고령자가 누구냐? 50세. 50세면 다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막 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들과 생활하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해발 4,000m 올라가니까 구토나고 어지럽고 산소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렘넌트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자기의 이런 자잘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 음행, 탐욕 다 버리고 진짜 것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생명 우리가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데 내 생명을 딱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음행, 더러운 마음, 탐욕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남의 걸 탐하는 것들 뭐라 그랬다고요?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셔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는 기업을 얻지 못해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로윈 같은 귀신 문화로 어떻게 이게 청소년들의 아니면 뭐 젊은 층들의 MZ세대의 그런 문화인 것처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한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똑같죠.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랑 똑같이 살았지만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전에는 너희도 이 어둠이었어.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얘기하십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답 나왔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요, 이처럼 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막 가득 차면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진짜 거 붙들고서 본론 인생 살아야지 왜 서른에 세매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 성령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것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자는 사람? 자, 자는 사람 없죠? 네, 고마워요.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막 음행하고 이런 악독한 것들이 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깨어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우리 잠자다가 언제요? 언제 깨요? 잠자다가 암막 커튼 딱 하고 자면은 괜찮지만 밖에서 딱 동이 트면은 막 뭐야 빨리 더 자고 싶은데 하면서 깨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몸의 그게 원리 아닌가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원리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을 쫙 비치면 흑암이 탁 물러가면서 죽어있던 영혼,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요 충분히 느끼면은요, 내가 행하는 거, 나의 행동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열매까지도 내가 맺히려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주면, 우리 나무가 자라려면 물론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계속 비추고 탁 쬐고 있으면은요 자라나요. 그리고 어떻게 열매 맺어요. 맛있는 열매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목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주목님이 막 고3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3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목님 너무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고3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고3 기도회 그때부터 매일매일 2명씩 딱 이렇게 카톡방에 선생님들이 공유하면서 이름하고 지금 비전하고 여러 종류들을 이렇게 정보들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 올리시면서 매일매일 2명씩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힘 빠지고 막 너무 멘붕 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요 이제 11월 17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후배들은 응원해 줘야 돼요. 응원해 주고, 이게 형님들이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고3 친구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 근데 맨날 이상 쓰고 다닌다, 그러면 좀 맛있는 것도 형 맛있는 거 먹어봐, 힘내 한번 해주고, 가족끼리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요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큰일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문화 서밋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2가지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이는 문화예요. 죽이는 문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 죽이는 문화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딱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자, 사단이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냐면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우리 영혼을 죽인다. 그래서 뭐라면 우리 죽이는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흑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흑암 문화. 흑암은 어두우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흑암 문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할로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주목님이 이제 주일날 6시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여과 없이, 그러니까 모자이크 안 된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니 막 그걸 다 봤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그럼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누가 막 거기서 제로 댄스를 쳤다. 그 앞에서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가슴 아파해야 될 판에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진짜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간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우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의 켈트족에서 시작된 문화였다. 그런 문화인데 언어적으로요. 이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우할 때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 이게 라틴어로 풀면은요. 이게 할로하고 윈이에요. 이 할로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세인트란 뜻입니다. 성. 그리고 윈은 뭐냐면요. 여기에 V가 묵음이 됐어요. 사라진 거예요. 생략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브닝. 밤이다. 성자의 밤 이런 뜻이에요. 이브닝.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옛날에 이게 이제 할로윈 켈트족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변형이 돼서 약 500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종교개혁 그때 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할로윈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서 시작됐는데 주모님이 천주교 장례식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천주교 장례식장 가면 이런 책을 갖고 와요. 이런 책을 갖고 와서 거기에 성자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옛날에 죽었던 성자들. 그래서 무슨 성 바오로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곡하듯이 외우는 게 성 바오로요 지금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다 외우는데 제가 아니 왜 저거 죽은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를까 그랬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죽은 사람이여 오시옵소서. 이 사람 지금 죽었으니까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천주교의 장례식이에요. 직접 봤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천주교 장례식이 났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할로우가 뭐라고요? 세인트, 성자예요. 그 성 바오로처럼 천주교에서 성자로 지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잖아요. 죽고 나면 이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때 밤에 온다. 이 성자들이 그날 밤에 온다라고 해가지고 죽은 악령이 온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막 분장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아기들이 밤에 어떻게 하죠? 우리 그 막 펌킨 있잖아요. 호박, 이게 잭걸 랜턴이더라고. 잭걸 랜턴을 딱 틀어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막 이만한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예쁘게 막 귀신 분장 막 하고 와가지고 트릭 올 트릿 들어보셨어요? 트릭 올 트릿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사탕을 안 주면 내가 요술을 걸 거야 이 뜻이거든요. 나한테 산장 그러면은 사탕 주고 보낸다고. 요것만 보면 되게 귀엽고 예쁘죠. 애들이 와가지고 트릭 이러면은 사탕 줘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아이들이 거기는 하우스잖아. 집 하우스마다 가면서 트릭 해가지고 뭐 하나 주면 넘기고 뭐 하나 주면 넘어가고 뭐 하나 주면 넘어가. 뭐 같아요? 뭐가 연상돼? 6월절. 왠지 막 6월절을 틀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 흑암 문화라는 거는요 희한하게
무언가가 이 저녁에 죽은 성인이 살아난다면서 어른들은 막 그 악마 복장을 하고 애들은 막 귀엽게 하면서 무언가가 막 교묘하게 틀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할로윈 그 기간에 미국에서 진짜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분장했으니까 누가 알아. CCTV도 요즘 분장하면 못 잡잖아요. 누가 알아. 마스크 하나 해도 잡기 힘든데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언제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문화예요. 죽이는 문화. 흑암 문화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와 있어요. 너무 가깝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니까 할로윈에 보니까 또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탕을 나눠줬다네? 그때? 사탕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아무리 공짜라도 그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죽이는 문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정으로 살고, 아이고 옆집에 누구 철수가 어떻게 했대 뭐 이러면서 이러는 사이인데 어떻게 해요? 이 흑암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개인주의로 만들고 있어요. 응?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리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요 개인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의 취향, 성향, 막 의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차세대 선교 우리 훈련할 때 미국에 있는 우리 강예빈 랩런트가 있어요. 고3 강예빈 랩런트가 영상을 찍어서 딱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제 학교 생활이나 자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랩런트가 미국은 개인주의인데 너무 지나친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젠더까지도 너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류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존중해야죠.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면 안 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막 외로움을 많이 탄대. 왜? 당연하지,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요즘은 혼밥 이런 거, 혼술 너무 당연한, 너무 흔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은 결혼도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그런 거 생각 없어.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가 출산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속도로 쭉 떨어지고 있대요. 우리 예원교회 고등부 랩런트는 30전에 다 시집가. 30세 되기 전에 다 시집가요. 그리고 애 무조건 기본은 3명. 알겠죠? 젊었을 때 빨리 해놔. 알겠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놈이나 저는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애 3명 무조건 다 낳아야 돼. 여자들 지금부터 운동해. 알겠죠? 아프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은요 이 흑암 문화와 이 개인주의로 막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리스주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강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원리스 되는 이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 먼저 다가가세요. 우리의 문화는 그겁니다. 세상에는 저 사람 왜 나한테 다가와? 뭐야? 나 스토커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막 남자들 너무 직진하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집착과 중독
문화까지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문화, 이게 쫙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집착과 중독, 나도 모르게 물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진노의 자녀 그대로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영혼을, 내 친구의 영혼을, 우리 가족을 나도 모르게 죽이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문화를 바꿀, 오늘 이 주일 말씀처럼 똑같아.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살리는 문화로 바꿔야 돼요. 살리는 문화. 어떻게 하지 살리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흑암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를 이 살리는 문화로 딱 바꾸려면 흑암의 반대 뭐예요? 흑암의 반대 뭐예요? 에? 빛이지, 그죠? 빛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응? 빛을 오늘 말씀처럼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냐? 자, 여기도 또 용어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육. 교육이 영어로 education이잖아요. education이라고 하죠.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E는 뭐냐면요, EX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TI에 I 성향하고 E 성향이 있죠. 거기에 E예요. 예, 외향적으로 이런 사람. 근데 이 do care는 뭐냐면 do care 이렇게 써요. 이 do care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끌어내다 이거예요. 이끌어내다. 뭐냐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 너희 거 한번 보여줘봐 이거잖아요. 시험 보여줘. 니네 그동안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네 거 한번 꺼내봐 이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학습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끌어내주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도 있지만 이끌어내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빛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러면은요, 흑암 문화를 딱 우리가 살리는 문화로 바꾸려면은요, 빛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빛을 꺼내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어디에? 이런 현장에 내 안에 빛을 비춰줘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다 해결된다. 이걸로 살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을, 우리 흑암 문화를 살려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 개인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개인주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거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피해보고, 오늘 우리 그 말씀처럼, 주일 말씀처럼 이 나 중심이 딱 깨지면요 발끈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고 더불어 사는 걸 몰라. 자기가 침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서 복수해야 돼. 막 분내는 거야. 지난주 말씀처럼 막 분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사회가 다 분내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요, 이 뇌과학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분노에 대해서 딱 연구를 했어요. 딱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쥐새끼 있잖아요. 쥐새끼에다가 이 뇌 이거 씌운 거야. 딱 씌워가지고 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쥐새끼에게 스트레스를 막 줬어요.
쥐에게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얘가 막 스트레스 지수가 분노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유리 박스에다가 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검은 쥐가 화가 났는데 하얀색 생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랑 다른 놈이야. 난 검은 놈인데 얘 흰 놈이야.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분노하면은요 막 이 폭력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거기에다가 다 이 스트레스가 막 받은 이 쥐에다가 이 쥐가 수컷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암컷쥐를 탁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지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쥐도 생쥐도 스트레스 분노를 하려면 이 뭐예요? 사랑이 몽글몽글몽글몽글 피어나오면 분노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랑 받잖아요. 나한테 막 속이 막 열받고 막 분노 다 없어집니다. 요거 경험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 선교사님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의 이 개인주의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니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람넌트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괜찮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오늘 찬양처럼 그렇잖아요. 괜찮아, 문제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계속 찬양 주시잖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가문에 계속 내려올 수밖에, 이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이게 나를 사랑해서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자, 그렇다면요, 이 집착하고 이 중독하는 이 문화, 은근히 스며들고 물들어 버리는 이 문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예요? 중독하고 집착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는 너희들의 몸을 어디로 하라고요? 예배의 장소로 와라. 말씀 듣는 곳에 있어라. 몸이 와야 돼. 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 듣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자리에 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집착하는 거, 솔직히 집착하는 거 사람 아닌 물질이잖아요. 그죠? 사람 아닌 물질, 그리고 뭐야, 성공, 나의 미래,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중독되지 말고 어디라? 말씀 듣는 이 자리로 와라. 그게 너희가 들을 영적인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뭐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요, 이 예배드리는 이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돼. 그리고 어떻게 돼? 결국은 내가 무엇이 나를 중독시키는지, 무엇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 죽이는 선택입니까? 살리는 선택입니까? 만약에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다면요, 무엇을 살려야 합니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 교회를 살리는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플랫폼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와서 예배통에서 은혜 받는 거, 이게 벌써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목회자 살리는 선택을 해라. 이게 뭐냐면요, 목회자가,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류 목사님 메시지예요. 이번에 저기 북미주 산업인대회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라. 목회자 살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3.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 무엇이냐? 렘넌트 살려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필요한 거, 이방인의 뜰. 그죠? 우리 다민족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주목님이 보니까 우리 도미닉 알잖아요. 도미닉이 그 8월 9월 그 방학 때 꼴볼이라고 써요. 꼴볼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서 소리만 들어서 꼴을 막는 거예요. 근데 꼴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2달 동안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왜냐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꼴볼 대회 나갔는데 전국체전 나갔습니다. 그때 3위에서 3위. 그래가지고 주목님이랑 계속 만나다가 그 훈련 들어가느라고 못 만나고 또 경기하느라고 이제 못 만났어요. 이방인의 뜰, 우리 고등국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뜰. 마음껏 기도해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죠? 토요일 밤에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놀아요. 우리 여기서 같이 놀아요, 우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거는 12월 25일 날에 여러분들 막 밤샐 생각하지 말고 12월 25일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여기 와서 놀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기 때문에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흑암 문화, 살리는 문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우리 정우주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있구나, 이것을 그냥 비추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이 개인주의에 빠진 친구들 다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를 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하면 무엇이 옳고 틀린 건지, 무엇이 흑암 문화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구나. 이거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고등국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한 줄 기도문 정리하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영혼을 죽이는 문화 속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살리는 문화 선택, 아니면 죽이는 문화 선택인지, 내가 무엇을 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갈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언약기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이는 사단 문화를 살리는 복음 문화로 변화시키는 고등국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잔잔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흑암 문화를 변화시킬 내 안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모든 문화를 바꾸실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끝내신 십자가에서 끝내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내 인생까지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아버지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흑암 문화에 죽이는 문화에 정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살리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고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